할렐루야. 한성교회는 50명 현장 예배와 실시간 예배를 함께 병행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같이 찬송가 552장입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 오는 광음을 보람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서 3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3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네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이에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요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샤냐와 그의 형제와 그의 모든 아들과 모든 네갑 사람들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익다라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난의 아들들의 방에 들였는데 그 방은 고관들의 방 곁이요 문을 지키는 살룸의 아들 마아세야의 방 위더라.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고나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에
우리가 말하기를 갈라디아인의 군대와 시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살았노라. 아멘.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를 위해 살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현장이든 우리의 삶의 현장이든 주님을 예배하는 이 마음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예물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부요함으로 우리 가운데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레미야서가 쓰여진 배경은 유다왕 여호야김 때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에 공격해 왔을 때였습니다. 당시 남유다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상실했고 우상을 섬겼으며 죄와 타협하며 살았습니다. 그 대가로 하나님은 심판을 선고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전체를 보면 일관되게 하나님의 심판과 그에 대한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계시는 좀 독특합니다. 왜냐하면 남유다에 있는 한 족속을 칭찬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고하시다가 중간에 이례적으로 한 족속을 칭찬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는 때에 성도들이 붙잡아야 할 신앙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본문은 예레미야에게 하신 하나님의 명령으로부터 시작됩니다. 2절에 보시면 너는 네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지금 네갑 사람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집으로 가라. 그 하나님의 집에 가면 어느 한 방이 있는데 그 방은 4절에 보면 고관들이 있는 방이었고 또 성전 문지기 마세아의 방 위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곳은 고위급 간부들이 성전의 고위급 간부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레갑 사람들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그렇게 명하였습니다. 이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라고 하는 것은 불의한 지시나 부당한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음주의 개념이지만 이 팔레스타인, 물이 없는 팔레스타인에서는 부패하지 않는 포도주는 음료의 개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전한 예레미야는 그 당시의 권위자였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거절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레갑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그들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 이유는 연이어 나옵니다.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을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그 단호함의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그의 조상 요나답이 레갑 족속들에게 후손들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레갑 자손들은 요나답이 7절에 보시면 너희가 집도 짓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고 또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그리고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라고 했다면서 그 명령을 굳게 지금까지 지키고 있다라고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나답은 도대체 누구이기에 레갑 사람들은 유언을 굳게 지켰을까요? 그 답은 열왕기와 10장에 나옵니다. 그 열왕기와 10장에 보면 여호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동일 인물입니다. 요나답, 여호나답. 거기 따르면 그는 200년 전에 예후와 함께 무너져가는 그 이스라엘을 다시
개혁했고 재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후와 함께 바알 종교에 심취해 있던 오므리 왕조를 무너뜨리는 혁명가였습니다. 근데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 변질되는 법, 이 예후는 다시 우상을 섬기고 또 그 땅을 하나님께 돌리라고 했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때 요나답은 땅을 여호와께 돌리라고 하는 그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서 예후와도 갈라서고 또 평생을 유목민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후손들에게 그렇게 명령하죠. 너희는 짓도 짓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고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평생 장막에 살아라. 그는 절대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을 후손들에게 가르쳤다는 것이죠. 그때부터 자그마치 200년 동안 이 레갑 사람들은 그 명령을 지켜오고 있었다는 것이죠. 레갑 사람들은 그 명령을 지켜올 때 많은 고민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내적인 원성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과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또 어떤 외적인 공격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믿음을 지킨다고 해서 무슨 뾰족한 수가 있어? 또 불편함도 많았을 것입니다. 제대로 입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제대로 자지 못하는 그런 현장 속에 있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우리도 지금 집도 없이 그냥 떠돌며 살아라, 그렇게 명령하실 때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과연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어떤 방법이 되겠습니까? 쉽지 않은 일이었다는 것이죠. 당시 이 레갑 사람들도 그런 많은 대내외적인 이유 때문에 정말 이것을 지키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했을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그 명령을 굳게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자기들을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도 신앙을 지키며 소신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정말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지키며 소신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죠. 계시록 2장에 보면 7뼈를 붙잡고 7 촛대를 지나는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특별히 소아시아에 있는 흩어져 있는 7 교회에 대해서 칭찬과 책망을 하시는데 특별히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칭찬이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는 당시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그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은 로마의 4대 도시입니다. 교통의 요충지이며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또 그 중앙에는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우상을 섬기고 참배하는 곳이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많은 경제 활동이 이루어졌어요. 기념품을 파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에게 음식을 파는 사람들, 또 참배객에게 숙소를 제공하고 돈을 받는 사람들. 그러니까 에베소 사람들은 대다수가 아데미 신전으로부터 받는 어떤 경제적인 활동, 그 물질을 통하여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게다가 그 신전 안에는 또 로마의 황제의 신전도 있었습니다. 또 그리고 아데미 신전에는 합법적으로 매춘부가 질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곳은 부와 쾌락과 유흥의 도시, 이 권력을 탐하는 도시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과연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곳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또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과연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들은 그 믿음 때문에 사자의 밥이 되어야 했었고 또 산채로 펄펄 끓는 그 가마솥에 던져져야 됐었고 또 산채로 그 피부가 다 벗겨지며 죽임을 당해야 됐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그들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 모습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아노니. 여기서 아노니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에이도인데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고통 가운데 보고 계셨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모르고 계실까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처지와 상황과 형편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자를 주님 찾고 계신다는 것이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를 주님 부르시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미련해 보일 만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벌벌 떨면서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을 지금 찾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 마지막 전쟁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에 관한 전쟁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이라고 할 때 너무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전쟁. 끊임없이 사단은 보이는 것에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에 순종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사단이 예수님에게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네가 능력이 있으면 이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 먹어라. 또 네가 능력이 있으면 이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또 나에게 절하라. 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보이는 것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어떻게 사단을 이겼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또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다만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를만 섬겨라. 세상은 보이는 것에 굴복하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라. 우리가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영이신 하나님을 믿어라. 주님께서는 요구하고 계십니다. 요나답의 자손도 이 보이지 않는 유언과 보이는 안락함에서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보이지 않는 요나답의 유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 말씀이 결국엔 우리를 살린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순종했던 것이죠. 성도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명을 거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거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레갑의 후손을 주님 부르고 계십니다. 포도주를 절대 마시지 않겠노라. 이 라시렌의 규례와 또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혼돈의 시대 속에 우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코로나 상황이 어렵게 계속되면서 우울감에 빠지고 있는 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고통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또 제한적 현장 예배와 실시간으로 드리는 온라인 예배 속에서 하나님 임재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반기 사역과 우리 모든 우리 한성교회 위에 같이 한번 주님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는 것은 아직도 기회가 있으며 우리가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그 싸움 속에서 정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가치관을 붙들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음성 앞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그 눈, 시선 앞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점점 힘들지만 하나님, 우리 초대교회 성도님처럼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붙들고 내 행위와 내 수고를 주님 아노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위로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은 비록 보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심을 우리가 믿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하나님의 우리의 신앙을 알아주고 계심을 믿고 우리의 신앙의 중심을 주님 앞에 보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믿음을 굳게 붙들고 내가 후손들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실시간 현장 예배와 그리고 우리가 이 삶의 여배 속에서도 함께 주님을 부르며 나아갈 때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 모든 삶의 현장 속에 흘러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 주님을 부르짖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코로나로 고통받는 자들에게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결혼이 여기서 온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힘든 삶의 여정 속에서 마음을 지켜갈 때 믿음이 지켜지며 우리의 삶이 지켜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후반기 사역을 하나님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많은 어려움들과 또 우리가 제한되는 요소들이 많지만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며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이끌어가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우리 모든 동역자들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해야 될 일을 하고 해야 될 말을 하며 한마음과 한뜻이 되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신 주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